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들이여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거기에서부터 바로 뭐가 파생이 됐다면 바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그곳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지상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이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세워지고 이 교회가 최초의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이. 그 모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의 읽었던 그 본문의 성경 말씀입니다. 자, 가장 모범적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곳, 그 장소였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했길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들이 행한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세계를 통해서 또한 한국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라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러한 폭발적으로 대붕의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는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다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뭐를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복음화는 어떤 걸 한다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이 확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께서 놀랍게 축복하시면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그냥 사람들을 택하여 주셔서 그냥 이끈 것이 아니고,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곳에 있으면서 증거가 되고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배우지 못한 제자들, 대부분이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12명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어부예요. 어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또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의 지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사도들에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자기들은 병무시였지만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많은 것을 예수님께 들었지만 그 들은 것을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억한 것이 말씀이 내 안에 로고스로 잠재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려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묶인 사람들, 가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었는데 무엇 때문에 왔다면 그때 당시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왔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때 보면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한번 구분해 봤어요. 동방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온 지역이야. 바벨로니아 그쪽 지역에서 오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시리아 지역에서는 유대, 가보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반빌리아 이런 지역에서 왔었고요. 또한 애굽 지역에서는 애굽, 리비아, 구레네 이런 지역에서 왔었고 로마에서는 로마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몰려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움이 없었지만 그 제자들로부터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는 말씀과 성령님의 그 가르치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통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라 한다면 말씀의 역사의 사건입니다. 말씀의 역사의 사건. 초대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었어요.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항상 그래서 말씀 안에서 모이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이 사도들이 했던 하나님의 부르시는 제자들이 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렇게 이대하게 쓰임받을 줄은 본인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3년 동안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이 내가 듣고 본인 스스로가 베드로가 선포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지를 본인 스스로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며 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축복들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첫째는 뭐가 생긴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인 하나님께서 오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뭐냐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찔림이라는 것은 뭐란다면 카테 뉘게산 이런 뜻인데 격하게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서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말씀으로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실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그 제약된 그 마음들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심령의 제약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제약들을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찔릴 때 마음이 상한 마음이 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전했을 때 그들이 찔림을 당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올 때 참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느냐, 살아서 움직이느냐,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님,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성도가 없어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교회가 신실한 교회인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습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이 철학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철학적인 강의를 하게 되면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져야 되면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진리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는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예배도 열린 예배가 있고 기복신앙이 있고 또 뭐란다면 신비주의로 병go치는 것만 자부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교회로 성도들이 회복이 되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머리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과 심령이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된 성전이 바로 첫째 예루살렘의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에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성전의 뒤편에도 저렇게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었는가 모르겠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안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하고 그 기도하는 소리가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전문적으로 유식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 실정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에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교회예요. 전심으로 10일 동안 그 한 곳에서 500명이 함께해서 기도했지만 380명은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지 380명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남았던 120명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눈을 짓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늘로부터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던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사건입니다.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결과 약속의 성령이 위로부터 강하게 불같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주변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번져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부터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것이 점진적으로 지역의 이방인 나라로 들어가면서 대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수만이 된 거예요. 지금의 우리 현 시대까지도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생명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한 믿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되고 전지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말씀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기도에 힘쓰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성령의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 따라가게 되고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가족이 구원이 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호흡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세상에 본 것이 모든 것이 잘못되면 잘못 판단하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비추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하게 만들고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우리 선진들을 보면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 없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도도 다 기도의 일꾼들이요. 그 유명한 칼빈, 루터, 존 락슨도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여러분이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의 책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택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 의인의 강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는 사건입니다. 기도해야 세상에 썩어진 것을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기도해야
어두워졌던 세상 삶 속에 빛으로 역사를 한다는 게, 기도하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썩어져가는 곳에, 그곳에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또한 감추었던 어두웠던 음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빛과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덤비지 못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피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곳에는, 그곳에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떱니다. 우는 사자처럼 덤빌라 하다가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아파트가 쭉 세워져 있지만 그 아파트의 믿음의 가정들이 기도하면 그 아파트에 불장사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파트를 뭐예요? 살고 있는 지역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게, 그 어떠한 유혹에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귀는 덤비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새벽 미명에 홀로서 기도하러 다니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기도 안 하신 걸로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시고 밤에는 감난산에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새벽에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분이 바로 누구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명령에 쫓아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아버지께서 일한 것을 들을 수 있고 그 아버지께서 응답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축복일이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잘 살게 다른 동기가 어떤 모습인 줄 아시냐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부모님들이 지금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날마다 교회 성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5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일침이 나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한 국방을 위해서, 또한 사회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했더니 이 나라가 40년 만에, 이 나라가 거의 70년 만이죠. 전쟁이 이루어지고 나서 70년 이후로 엄청난 급부당이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기도의 현장이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우리 선진들이 그걸 믿고 기도했더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부상한 것입니다.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 어떠한 것도 항상 기도하라기 때문에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호흡인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방해되는 요소가 여러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폭발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가? 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 예배에 자주로 나오질 않습니다. 가정에서 유튜브를 보고 어떤 방송 매체를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그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시대보다는 더 힘든 과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시키고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봉헌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초대교회의 대부흥이
역사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우리 주님의 생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요, 불러내다. 세상에서 너희들을 택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불러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분 한 분들을 택해서 어디로? 교회로 불러내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귀한 일꾼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불려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이는 것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가 적던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각자가 한 분 한 분 택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쪽으로 모여서 건물로 형식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진 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됐든지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예요. 잘 모이지 않는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고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됐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실은 어떤 것이 교회였다면 아담과 이브가 합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시초가 된 거예요. 가정에서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의 뜻이 아브라함의 가정, 노아의 가정, 또한 예루살렘의 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주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주시면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주로 대부분 교회들이 새벽 예배가 있죠. 주일 1, 2, 3부 있고 오후 예배가 있죠. 저녁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수예배, 금요일날 기도예배, 이러한 기도 예배의 두무도 중에서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반의하면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 한다면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모이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말씀이 없고 세속적인 철학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드린 단체가 아니고 그 이상의 깊은 관계를 맺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땡 하고 집에 가는 이것이 아니고 깊은 관계라고 한다면 성도들하고 교제예요. 교제. 나눔이라는 게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패로 믿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관계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형제요 한 생명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다 보면 서로가 한 형제가 되는 것이고 한 생명체가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분이 한 형제요 권력이요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됩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기도로, 이러한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일은 생명을 내놓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생명을 내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상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집안에서 쫓겨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건들이 그때의 그 시대의 사건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도는 세상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짧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곳에서 여러분 한 권력이요 친척이요 형제 자매들은 영원토록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사랑으로 징계해서 바로 잡아줘서 하나님이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자 이러한 교회 여러분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의 모이기를 또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이랬던 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것을 강령으로 삼고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전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그 사건이었어요. 성도들이 교회 모임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흩어지면 또 뭐했다면 선교하고 또 뭐했습니까? 전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죽은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110명 성도에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의 능력자가 되셔서 가는 곳마다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전도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너희들을 힘썼다면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면서 나 같은 사람,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란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예요? 최초의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12제자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500명의 3,000명의 제자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라 한다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요즘 집사님들 많죠. 교회 성도들 거기 다가 집사잖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니고 12제자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였다는 게 전도하다가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서로 떡을 떼며 그 믿음을 가지고 밖에서 전도하다가 어떻게 됐다면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았다가 일어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전도하는 현장에 돌을 맞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누가? 스데반 집사.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 천국과 그 현장에서는 천국과 이 땅이 하나가 되면서 그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이 돌로 맞았을 때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죽어가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다. 빌리 집사는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빌리 집사, 여러분 목회자들만 아니면 전도사들만 아니면 강도사들만 아니면 선교사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도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조하고 너희들을 힘쓰는 하나님의 집사들에게 아니면 평신도들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듯이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의 전 지역에, 사마리아는 그때는 가면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하고는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예수님도 가셨지만 빌립 집사는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에디오피아와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들고 또 가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루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수많은 곳에 자기가 있던 그 지역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피해간 평신도들이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 그 지역에 도망을 하도 환난을 피해서 도망가서 했던 그 지역의 평신도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장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 중에서도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게 바나바. 여러분은 평신도들이 사역하게 되면 목회자들보다 더 잘해요. 목회자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교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천장이 나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과 행실로 옳은 행실로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보여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합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전도자다. 선교사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올해부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갈 때 나는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보내주시는 선교사다. 이 지역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또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회개하자마자 전도하였어요. 돌이키자마자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복음 속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적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역동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찔림을 받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가서 나는 전도자다. 나는 내가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이고 나는 부족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어.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도 안 만들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하나님 자녀로 내가 복음 전도자로 나는 또한 아까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래 나는 내가 집사야. 내가 직분이 내 평신도야. 서리 집사야. 내가 안수 집사야. 내가 권사야. 이런 부분을 내가 있다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름 부어 사용해 주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외쳤던 3,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돌이켜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박혁 전도사라고 있어요. 박혁 전도자 이거는 신학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해서 예국으로 보내서 예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예수의 그 간절함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성전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가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해외로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너 세계로 가라. 그러니까는 다 했는데 어떤 때는 공항에 사고 어떤 때는 산적들하고 사고 어떤 때는 공항에서 그냥 굶어서 밥을 돈이 없었고 굶어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했더니 지금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이 전 세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면서 역사했는데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이. 한국에서 왔는데 여기는 신학도 안 했습니다. 젊은 청년이야, 청년. 실은 전도자. 아까 얘기했던 전도자. 집사란 얘기예요, 집사. 이런 식으로 보면 정청년 형제예요. 이런 부분인데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 앞에서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목사들이 가지고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번 왔었다고 그래요. 왔는데 수많은 목사들이 그 현장을 가보고 놀란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보는 거예요, 현실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박기천 전도자만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전께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지금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고 적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리 헌터 부부는 80세가 넘었습니다. 그거는 부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각종 성형외과 의사, 외과 의사, 내과 의사, 무슨 의사들이 다 그분을 따라다녀.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그 노부부들이 기도하면 뼈가 맞춰지고 뼈가 진원하고 뼈가 없던 것이 사라지고 있게 되고 치유가 되고 암이 없어져 버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버리고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에 이게 뭐냐. 병원에서는 가보면 칭찬해보면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했는데 그 노부부한테 기도받아 버리면 그 암이 온 데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병원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나는 이걸 안 해 하고 나서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하면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게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시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평신도들이 했던 것들 아니면 사도들이 했던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전 세계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시다 보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구하고 지금 바라고 있는 우리가 고통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러한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